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중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의 내 안에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힘차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낙심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했잖아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이 낙심하는 것은요, 정말 부질없는 거예요. 낙심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낙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낙심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주고자 하시는 이 특별한 은혜, 낙심 안 하는 은혜,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을 안 하려면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낙심의 결과. 낙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낙심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낙심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좀 섭섭해져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요. 애굽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불신앙에서 떠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을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다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낙심해서 그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버린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낙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볼 수 없어야 돼요. 낙심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찬송의 대상,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경배의 대상이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낙심한 사람 꼭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혹시 섭섭이가 있고,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 라는 그런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낙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가나안의 축복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낙심한 사람이 왜 낙심이 무서운 것인가 하면, 이게 자기만 죽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죽여요. 10명의 정탐꾼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가나안에서 죽게 만드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낙심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아이고,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 철병거가 있어, 성 높고, 아이고 그 사람 기골이 장대,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 아주 그냥 간이 덜컥 내려앉는 이 낙심한 10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60만이라는,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낙심은, 여러분이 낙심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가 낙심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낙심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낙심할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낙심할 거예요. 여러분 혼자 끝나지 않아요. 낙심하면 이 전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나만 죽지 않아. 꼭 물귀신처럼 말이죠, 끌고 가다 같이 죽어. 이게 낙심이에요. 그러니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 이거라고 봐요. 뭔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야. 공수처가 돼버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모든 거기까지 길이 다 소용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헛것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나를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나의 믿음의 길 자체를 무용심을 만들어버리는, 이게 낙심이 가벼운 것 같은데 이거 무지하게 무서운 영적인 병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시고, 우리 안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외치면 더 여러분 낙심을 출입금지시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낙심의 이유. 우리가 이렇게 바짝 긴장을 해요. 낙심, 이건 무서운 거구나. 낙심, 절대 이거 낙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조심을 해도 낙심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교묘한 무기예요. 가장 교묘한 무기. 왜? 낙심시켜버리면 이기거든. 낙심시켜버리면 상황 끝. 땡치는 거예요.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낙심만 시키면 돼. 그 사람 낙심만 시켜버리면 믿음 잊어버려. 그 사람 낙심만 시켜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그냥 낙심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이걸 하나씩 쫙 갖고 와가지고 우리 꼼짝 못하게 낙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오면, 사실이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못났으니까, 나는 안 됐으니까, 이건 핑계를 댈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다 보니까 그래,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그래,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하는 낙심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한 분들이 그렇게 변변한 사람들이 사실 아니에요. 모세를 썼잖아요. 모세가 어떤 분이에요? 모세를 쓰려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전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요 말 제대로 못하는 거 알잖아요. 제 입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뭐 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아직까지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랬던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여호수아는 또 어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한테 분명히 인수인계하고 떠났는데 그냥 백성 쳐다보고 가나안 쳐다보고 넋놓고 불안에 떨며 부들부들 떨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주님이 찾아가서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네 마음을 좀 강하게 해라 이러면서 마음 다 잡아가지고 가게 한 사람도 이 여호수아예요. 기도원 보세요. 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얼마나 미약한 그런 지파입니까 하면서 자기 못한다고 그랬어.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 같은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다윗도 아버지가 아들 취급도 안 했어. 다윗도 7 아들 가운데 막내기로 태어났는데 사무엘 어마어마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아들 데리고 앉혀놓으면 자기 얼굴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저 멀리 그냥 양이나 치라고 내보냈던 그런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들 다 쓰셨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아주 위로의 마음을 받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주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님이 사용한 사람들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너 안 돼 하고 여러분에게 네가 뭐가 있어, 네가 뭐 돈이 있어, 뭐 그냥 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넌 안 됐잖아,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이러고 아무리 낙심을 시키려고 찾아와도요 넘어가지 마세요. 우린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위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말들, 비방, 중상, 모략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시편 42편 기자가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말이요 너무 아파. 말하는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윗은 시편 57편 4절에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자기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자기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어. 내가 자기를 불태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누웠어.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다윗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다윗을 막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다윗 자기에게 들려. 그래서 분위기가 막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
다윗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중상, 모략, 비방, 이것이 자기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사자같이 보였고,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불처럼 보였고, 그들의 혀는 창과 화살과 칼처럼 자기한테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낙심하게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낙심하기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나가도 좋은 소리 별로 안 해요. 다 나쁜 소리 할 거예요. 그렇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부질없는 거예요. 낙심은 정말 부질없는 거예요. 그 말 정말 저도 가슴 아파요. 저에게도 너무 아파요. 정말 어떨 때는 눈물도 나요. 그러나 그래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사단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실패. 이건 사실이니까 실패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잖아요. 아이성 공격이 왜 실패했어요? 아간의 범죄. 이거 범죄는 사실이잖아. 범죄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물같이 녹았다는 얘기는 낙심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더 이상 싸울 용기도 안 나고 낙심충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실패, 이건 사실이잖아. 뭐 뒤집을 수도 없잖아요. 이건 사실이야. 제가 지난주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도 우리 이제 새 학년으로 올라간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해를 정말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 보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분명히 소망을 두고 우리 나가자고 그랬는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는 나는 뭐 매 학년 시작할 때마다 뭐 열심히 좋게 막 해보려고 했었지만 해봐도 뭐 별 볼 일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 자기의 결과니까, 이건 뭐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을 딱 해버리고 새 학년 시작하면 소용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 이 한 해 잘 열매를 맺어보자, 그렇게 소망을 두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은 게 이 모양인데, 실패했는데 해본을 되지도 않았는데 하는 이 실패가 우리를 어떻게 그냥 낙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실패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실패,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는 것도요, 뭐예요? 하나님이 좋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 아닌 거는 그것 가지고 울고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끝 아닌 거는. 왜? 끝이 잘못돼야 우리 실패한 거지, 끝이 잘 되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실패도 합력해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좋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실패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낙심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년 내가 미들스쿨 때도 잘못했는데 하이스쿨 와서 잘하겠느냐, 이런 실패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실패조차도 쓰십니다. 놀라운 은혜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낙심이 무섭다라는 것. 낙심의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낙심을 주리금지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시편 42편이요, 참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편 40편 이 기자의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해요. 이분이 자기 상태를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해요. 자, 1절을 볼까요? 1절, 시편 40편 1절, 우리 1절 같이 합동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런 아픔도 좀 주님이 알아주시고, 이것저것도 주님이 좀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그것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가 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런데 2절을 보세요.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동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못 만나. 기가 막혀. 아무리 찾아 헤매고 아무리 사모하고 아무리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를 했어도 어떻다는 얘기야? 안 만나주시더라는 거야. 아무리 주님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그랬어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해. 3절과 작동하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위 사람들이 이제는 말려. 그만해. 하나님 없어. 네 하나님 없어. 너 안 도와주셔. 넌 이게 끝이야.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슬퍼. 하나님 만나주시 않으셔. 그러니까 눈물밖에 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눈물이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아주 솔직히 표현해요.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5절 같이 합동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도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낙심해버렸어. 왜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아. 도리어 이웃들이 너는 이제 버림받았어, 너는 끝났어, 니네 교회는 이제 끝났어, 너도 끝났어, 이런 저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죠. 정말 영혼이 어떻게 돼? 낙심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어. 불안과 근심, 어떻게 되지? 이제는 어떻게 될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가득 차다라는, 우리 안에. 시편 기자가 그걸 그대로 표현해요. 그런데 뒤에 말이 우리가 이 낙심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 우리 같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도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뭘 알려줘요? 하나님께 그래도 소망을 두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뭔가 하면 우리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도 진짜 나는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만이 진짜 나예요. 자, 그런데 내 감정이 불안해요. 이제 어떻게 되지? 내 생각이 이제 부정적인 것, 파괴적인 것, 절망적인 생각,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구나 라는 절망적인 생각,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요. 있어도 우리의 의지가 있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진짜 나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런데 그 의지만 그 낙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감정은 불안할 수 있어요. 생각도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의지를, 이게 진짜 나니까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포도나무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에게. 나의 의지, 생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막 달려갈 수 있어요. 감정도 너무너무나 불안해. 즉 낙심이 돼. 그러나 내 의지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목자 되신, 포도나무 되신,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소망을 두는 이것. 낙심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벌써 생각과 감정, 그래서 영혼이 낙심해버려 있는 상황 돼버렸어.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교회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이 5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그래서 따라해주세요. 내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소망을 끝까지 주님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 어려워지죠.
우리 지금 더 어려워졌잖아요. 더 부정적이 돼버렸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아니라 더 험악한 소리만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이라는 얘기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합시다. 이 약물고 또 찬양합시다. 눈물 흘리면서도 찬양하십시다. 아프고 힘들면서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감사합시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영혼 속에 낙심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더 찬양하는 거예요. 더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낙심하지 않으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면 돼요.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 60만 가운데 이게 이제 어린애들 빼고 여자 빼고 장정만 60만이거든요. 60만 가운데 딱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59만 9,998명은 다 강해에서 죽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낙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거든요.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한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성경이 딱 한 줄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우리 같이 민수기 32장 12절인데 민수기 32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낙심 안 한 비결이 뭐였다고요? 낙심 안 한 비결이 주님을 따랐대.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뭐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길로 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대. 끝까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분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 주님이 막 좋은 응답 주시고 막 그럴 때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저 응답도 안 해주고 가끔가다는 그냥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는 돌아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응답 안 해주시고 내 눈에 피눈물이 나도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내 눈물이 음식이 돼도 주님이 가만히 계셔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나의 의지로 결단을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만 우리 결단하면 낙심은 틈타지 못할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무엇이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의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의지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난 주님을 감사하리라.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내 의지로 난 주님만 무조건 따라간다. 이 결단만 분명히 내리면 우리에게는 낙심 올 수 없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유스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 잘 안 됐고 열심히 못했고 목표한 거 다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유 올해도 뭐 될까 하는 그 낙심 가진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해 달라고 그러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많이 찬양하세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찬양하고 많이 찬양하세요. 하나님 많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걸 늘 의식하고요. 난 주님 따라갈 거야. 주님은 좋은 길만 가겠지. 거룩한 길만 가겠지. 주님은 사랑의 길만 가겠지. 주님은 의의 길, 그런 길만 가겠지. 나쁜 길 안 가겠지 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려고 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주위에서 아무리 어떤 소리를 해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 더 찬양합시다. 더 찬양하고요,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절대 한눈 팔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아멘. 주님만 따라가기로.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 난 좌로 우로 절대 치우심 없이 주님만 따라가기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